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 오시면서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퇴근하시면 미소가 지어지지 않습니까? 또 주의 전에 오면 또 우리가 즐거움으로 함께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지금 이 시간에 진행되고 있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적으로는 큰 일인데요. 지금 109회 총회가 우정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울산이라는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도 가시고 우리 임창현 전원님도 함께 참석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여러 가지 헌의사항들 아니면 나눠야 될 것들 그리고 서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가를 함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새는 정말 좋은 시대이라서 우리가 유튜브로 생중계 우리 예배를 생중계 하듯이 이 총회 역시도 생중계를 합니다. 그래서 생중계를 해서 막 보고 있는데 기라서 같은 목사님들이 막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의 얼굴도 보고 또 말씀하시는 것도 듣는데 근데 저한테 눈에 들어온 두 가지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앞쪽에 양쪽에 왼쪽과 우편과 좌편에 솔라 스크립트라 그리고 솔라 피데라는 그 두 구절이 딱 적혀 있더라고요. 하나는 오직 성경이고 하나는 오직 믿음이라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제 슬로건이겠죠. 그 슬로건이 뭐냐면 오직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고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지만이 모든 교회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대표적인 슬로건이 뭐였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우리 역시도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매일 듣습니다. 그리고 매일 읽고요, 매일 상기하고 매일 묵상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어떠한 본질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방향을 잡지 않으면 우리에게 매 순간 주어지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뒷부분에서 나오겠지만 혹여나 말씀이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는 그 자리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소용이 있을까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배경으로 좀 와서 보지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을 함께 가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지금 이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이제 때가 되었으니 이 요단을 건너 그 요단강 있는 그 편에 있는 땅들을 차지하라.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주기로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 들어가 점령을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맞이하는 성이 있죠. 어떤 성이었나요? 이렇게 조용하면 다 아시는 거라서 얘기 안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그것을 점령할 때는 이들이 손쉽게 점령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요,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 나팔을 불면서 이 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그 여리고성을 그들은 점령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손쉬운 승리가 그들에게 주어졌죠. 그러면 그들에게 당연히 믿음이 더 자라났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무너졌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더 잘 지키자.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쉬울수록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다 봅니다. 이제 아이성을 전투를 해야 돼요. 아이성을 이제 다시 점령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 7장 2절과 3절에 가서 보면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천 명만 가가지고 살짝 그것을 점령하면 이 모든 게 끝납니다. 아니 우리가 여리고성 쉽게 차지했던 것처럼 아이성 그거 아무런 문제 되지 않아. 가서 그냥 차지하면 돼. 근데 불과 2절을 넘어서 5절을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녹았다. 갔더니 그들이 다 죽었어요. 점령조차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그리고 6절에 가서 보면 그들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옷을 찢습니다.
왜냐하면 분통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거 쉬운 일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들 안에 어느 순간 자신들의 생각이 그들 안에 가득 찬 그 순간 그들은 무너지게 되었다고요. 결국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준비하라. 날마다 내가 너희에게 전달한 그 말씀의 그 뜻과 본질을 따라 너희의 삶을 계속해서 갱신하는,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하는 개혁된다라는 건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갱신하는 것, 하루하루 우리는 계속 갱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이돌의 콘서트에 티켓팅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여기 중간에 이제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있는데, 아이들이라든가 잘 알죠? 제가 이제 청소년 팀이라서 몇 명은 압니다. 다는 모르지만 티켓팅하면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이렇게 설명하면 더 편하겠네요. 임영웅 씨의 임영웅 씨의 콘서트가 있습니다. 자, 티켓팅이 얼마나 걸릴까요? 속도가 45,000석이에요. 10초? 5초? 일단 클릭은 해야 되니까 3초는 걸리겠죠. 그러나 불과 5초에서 10초 사이에 그 모든 표들이 나가버립니다. 얼마 걸리지 않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나가버리죠. 결국은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클릭한다라는 것.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들에게 주어져야 됐던 것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함을 통해서, 클릭도 계속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1초 되는 순간 12시다 해보셨어요? 저는 수강 신청을 하면서 그걸 해봤는데, 컴퓨터를 하나는 오른편에 네이버 시계를 켜놔요. 그럼 58초가 되는 순간 누르면 안 되고요, 59초가 되는 순간 눌러야 클릭할 때 1초가 걸리기 때문에 12시에 땅 하고 수강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성 전투, 첫 번째 전투가 이들에게 무너졌습니다. 물론 아간도 범죄했어요. 그러나 그 아간의 번제뿐만 아니라 이들이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그들 안에 주입한 결과 그들은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이 피를 보지 않아도 될 것들을 그들은 피를 보게 되죠. 그런데 다시 그들은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여호수아 8장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19절입니다.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결국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복병도 세우고 너희 안에 계략을 통하여서 내가 명령한 그대로 행하면 이제 그 땅을 다시 차지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이 명령을 들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명령대로 행하였더니 결국은 다시금 그 성읍에 들어가서 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말씀을 내 식으로 내가의 것으로 살아가느냐의 문제에 따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배경을 먼저 설명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감사의 그 모습이 이들에게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이들 안에 이 말씀의 본질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의 차이는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8장 30절에 가서 보면 오늘 본문에 이들이 뭘 하냐면 한 제단을 쌓습니다. 이제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그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은 이제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그 순간 이제 예배하는 그들의 태도들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교육과 책망, 어찌 보면 우리를 양육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게 된 사람은 이제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냐면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여기까지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교훈과 책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교정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하여지는 거예요. 자, 이제 온전해졌습니다. 온전해졌으면 이제 그들에게는 능력이 주어져요. 무슨 능력이라고 얘기하냐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본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된다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킬 힘과 능력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말씀의 본질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30절부터 35절에 이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30절에 그들이 말씀이 무엇인지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 있은 후에 그들의 삶이 변화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전에 드렸던 그들의 예배와 이후의 예배는 다릅니다. 이전에 그들이 자신의 원하는 대로 드렸던 그 예배와 이후에 드리는 예배는 분명히 달라요. 첫 번째로 그들에게 주어진 모습, 그들이 온전히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첫 번째는 기록된 그대로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8장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자,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31절에 다시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31절에 우리가 봤을 때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을 쌓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새 것이니까 좋은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특이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다듬지 아니한 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면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오전과 지금과의 차이가 있어요. 모르시죠? 오전에 안 나왔으니까 모르죠. 헤어를 커트했습니다. 그래서 모를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더 좋은 모습을 위해 커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옷도 정돈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 가끔 우리가 그 현금으로 드릴 때 이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보통 새 돈을 이렇게 빳빳하게, 제 옛날 기억에는 어머니가 집에서 그 10,000원짜리든 1,000원짜리든 저한테 헌금을 주실 때 다리미를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물을 막 뿌리면 다리미를 막 해. 그럼 좀 빤빤해요. 근데 문제는 저는 가면서 다시 접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겠지만, 근데 우리가 드릴 때, 무언가를 드릴 때 최선의 것을,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제단을 쌓는데 어떻게 제단을 쌓냐면 다듬지 아니한 돌을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너가 생각하는 돌이 아니라 내가 명령하는 돌, 다듬지 않은 그 새 돌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방 우상들을 세우는 그 제단들은 정교하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꾸미고 무언가를 해서 외식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 자체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무언가를 꾸며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명한 대로 그대로 지키라라고 얘기하죠.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명한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요리를 정말 가끔 합니다. 자주 안 하고 정말 가끔 합니다. 근데 잘 해요. 그러니까 먹고 죽지는 않으니까 잘 하는 거겠죠. 근데 가끔 이제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분명히 그 백모모 씨의 그 레시피로 하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다들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맛있고 어떤 분들은 맛이 없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도전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어렵다고. 유튜브에서 그대로 시간 가는 대로 똑같이 하면 되는데 이게 어려워. 저도 도전을 했죠. 맛은 어떻게 했을까요? 맛이 없어요? 저 요리 자취 오래 했어요. 근데 뭔가 3%가 부족해요. 2%도 아니고 3%가 부족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에 뭘 넣나요? 미원을 넣어요 벌써? 설탕을 넣어요. 설탕을 넣으면 달아지잖아요. 또 그럼 거기에 뭘 넣습니까? 소금을 넣어요? 간장 안 넣어요? 저랑 다르네 레시피가. 그렇게 해봤는데 맛이 이상해. 결국 먹긴 먹는데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레시피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때 백종원 아저씨는 그때 넣지 말라고 했어. 더 쪄리라고 했는데 저는 5분을 끓여야 되는 걸 3분만 끓여요. 그러면 물이 그만큼 더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요리도 마찬가지인데 레시피 그대로 지키라고 하는 그 지키는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말씀을 대하는 자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 추가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뜻과 내 생각이 그곳에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다듬은 돌을 쌓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돌을 그대로 가져와라. 신명기 27장 4절과 6절에서도 그 새 연장을 대지한 돌을 가지고 내 안에 제사를 드리라. 그때 내가 그것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명하신 그대로 지키는 삶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신명기 5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게 아니라 그 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운전하다가 보면 내 생각이 자꾸만 개입이 됩니다. 내비는 분명히 가라는데 나는 골목을 알기 때문에 일로 간다. 그러면 이제 일반 통행 나오고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원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웃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웃사라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 사람이었고 어찌 보면 그에게 주어진 그가 행한 그 모습이 그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원하는 모습으로 개가 떨어지는 그 순간 그걸 잡았어요. 그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괴는 고아 자손만이 맬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는 순간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명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다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우리의 것을 가감하지 아니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그 반응은 뭐냐면 모든 말을 선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선언도 하지만 받아들이고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3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자, 3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모여 있는 그 예배의 자리, 그 자리 가운데 율법책을 기록한 그대로를 함께 낭독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5절에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분명히 아이도 있고 여자도 있고 온 회중이 있고 함께 거류하는 모든 사람이 있는데 그들 앞에 어떠한 말씀을 내어놓냐면 낭독하지 아니한 말씀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낭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자꾸만 타락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목회자의 부정이요, 맞습니다. 부정했죠. 시대가 달라졌다. 문화가 달라졌다. 흐름이 바뀌었다. 근데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가감없이 전달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주어지게 되었다면 그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생동력이 있기에 그 말씀을 따라 분명히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강단 앞에서 온전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시대, 또한 앉아있는 청중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꾸만 부담이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소망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며 그 말씀을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때로는 싫은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있지만 저 친구들에게 시험 기간이어도 교회 나와야지, 수능 시험이어도 교회 나와야지 는 아닌가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도 교회 와야지. 너희가 아무리 좋은 조건과 청년들에게 취업의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귀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면 그 일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지. 나의 가족이나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우상이 된다면 끊을 수 있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버린 그 모습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 모습 속에서 교회는 점점점 무너지고 서구의 교회라고 얘기하는 유럽도 이 온전한 말씀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점점점 무너지게 되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주어지는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주어졌다면 우리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선언은 해요. 근데 문제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부담을 주면 이제 얘기해요. 목사님, 내년에는 교사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부담이 돼가지고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저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돌이킬까? 제가 어떻게 뭘 해드리면 될까요? 라고 얘기하면 돌아오시나요? 어차피 생각한 대로 하십니다. 그래도 저는 얘기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말씀이 선언되고 온전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양육을 하다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수많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숨이 나오지 않을 때가 없어요. 이 아이들이 왜 이럴까? 원래 그 아이들은 그래요.
그 나이 때는 다 그런데 내 아이는 아니길 원하고, 그런데 그 아이들의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면 우리가 그것을 참아주냐고요. 분명히 그들을 온전히 인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찌르는 말이지만 그들에게 얘기해야 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조언과 그 이끌림을 통해 그 아이는 반드시 바르게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이 이제 주어졌다면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 가서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세까지 보응하리라. 이 얘기는 뭡니까? 악을 행하면 용서는 하세요. 그러나 그 죄의 값은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거부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신명기 11장 26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오늘 너희 앞에 뭘 뒀냐면 복과 저주를 두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만 그 안에 저주가 있다는데, 이 저주라는 것이 너희가 잘못될 거야, 이 저주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의 악을 통해서, 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그것을 했을 때 너희에게 분명히 죄값이 주어져. 그러니까 제발 그것을 하지 마. 27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그러나 28절에 그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에게 저주가 주어질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전달돼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석준이라는 아나운서가 이제 프리를 선언하고 나왔는데, 그분이 이제 유튜브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유튜브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말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일 우리가 사람들에게 듣기 싫은 말, 기분 나쁜 말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뭘까요? 사람에게 듣기 싫은 제일 기분이 더러운 말. 얼굴 왜 이렇게 부었어요? 살이 왜 이렇게 쪘어요? 이런 단어가 아니라 뭘까요? 가장 기분이 싫은 말, 듣기 싫은 말. 자, 오해하지 말고 들어.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들어 라고 시작하는 그 말이 제일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한석준 아나운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진실이라고 다 얘기하면 안 된다.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요, 우리는 좀 반대여야 돼요. 진실이라면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그대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달된 말씀은 곧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두 번째 부분인 온전하여진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온전하여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이제 그것을 가감없이 전해요. 가감없이 전한다는 게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너 이런 거 하면 안 되라는 것이 그를 저주하거나 그에게 잘못되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곧 축복하는 말이에요. 너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거야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네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명령도 뭡니까? 축복하라. 너희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그대로 지키고 그것을 따라 가감없이 전하되, 그 모든 것에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축복을 선언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이제는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양옆에 보면서 축복해 보시라고 하면 마음속으로 좋은 생각 하시겠죠? 조금 부끄럽지만 양옆을 보시면서 축복의 말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3초 드릴게요. 그 꼭 하시던 분만 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그 중등부 예배 중에 이제 얼마 전 한 2주, 3주 된 것 같아요. 3주는 이 피어 워십이라는 곳에서 하는 걸 좀 따와가지고 저희가 뭘 하냐면 히팅이라는 걸 합니다. 히팅이 뭐냐면 히어로즈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히어로즈 중등부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히팅이 또 얘가 때린다. 그래서 하이파이브도 하고 여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친구들에게 한 1분 30초 정도 시간을 주면 찾아가서 악수도 하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안부도 묻는 시간을 가져요. 그 시간이 처음에는 안 할 줄 알았어요. 이 중학생들이 정말 그 이미 뱉었으니까 괴물들이거든요.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수련회를 기점으로 지나고 나서 안 할 줄 알았는데 하더라고요. 재밌었어요. 그러면서 가가지고 막 악수도 하고, 저도 이제 5명 정도 악수하고, 난 나한테 저한테 다 올 줄 알았죠. 그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자 선생님들하고 막 악수하고 인사하고, 근데 그 안에 인사를 나누는 것이 물론 안녕 잘 지냈어이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축복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그 축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제는 우리는 멈추지 않아 나아가 축복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주에, 이번 주죠, VIP를 작정했습니다. 그 마음에 그것을 왜 작정합니까? 우리가 이 작정 카드를 가지고 나서 왜 작정을 합니까? 그들에게 축복을 전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 말씀의 본질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나아와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말, 그 축복의 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달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뒤에 많으니까 더 적으셔도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면 그 말씀대로 축복하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의 자리,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축복의 말을 선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축복이 선언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 가서 보면 모세가, 이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23절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24절인데요, 24절,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나 할지니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을 드리고 받은 대로 또 축복을 전하면 그 자리 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 온사랑교회가 지금도 서로가 축복하고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만의 간직해야 될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하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축복의 말을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자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제 그러니까 지금 있는 청중분들에게도 잘 보이겠지만 하나님께 잘 보이게 머리를 자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헤어 디자이너 분이 계셔가지고 친해요. 저의 이제 사실은 지금 벌써 4년째 저의 VIP거든요. 한 번 왔는데 그 다음에 안 와요. 그래서 오늘 가서 얘기했어요. 또 그때가 왔습니다. 또 가셔야 되는 그때가 왔습니다. 알아요. 그때가 왔다 그러면 알아요. 누구 오는데요. 그래서 누구 옵니다. 나 갈 때 또 안 올 거잖아요. 그건 맞아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제가 알고 있는 그의 어려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됐을 때
그 자리에 어느 순간에는 교회의 자리에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자리로 그것을 선언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맺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의 본질이라 함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얘기하는 그 교훈함, 우리를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후에 우리의 삶을 17절에 온전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만들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모습이 뭐냐면 선한 능력을 가져요.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든 삶의 자리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것을 가감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어졌으면 이제는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그 말씀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들은 언제 전도하세요? 목사님들이 먼저 나가셔야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말하길래 나갔습니다. 나가서 전했는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도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 기쁨은 우리가 반드시 느끼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본질은 말씀을 간직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행하고 실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풍성함으로 이루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맺지요. 신명기 3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대로 그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들과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가의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뜻을 다하는 그 자리,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이 모든 소산과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믿는 믿음으로 말씀의 그 본질을 붙잡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뜻을 누려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